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저희 교구장님들이 한 번씩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부 교구를 맡게 된 목사님은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말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부부교구에서는 제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4장 초반부까지 왔는데 우리가 날이니만큼 좀 건너뛰어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권고의 이 부분으로 그냥 좀 건너뛰어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부부로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사실 늘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늘 좋을 수만은 없고 또 어떤 가정은 참 좋아도 또 어떤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관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너무 추상적이게 들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심기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할 테고 어려움도 넘어서게 할 거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부부라는 이 관계에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우리 부부의 주일 주제처럼 이 부부 정말 이 신비가 너무나 크다,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감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고 있는 권고를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가면 계속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바울이 계속해서 줍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1장에서부터 3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 윤리 도덕적인 지침들을 자신이 이야기한 복음의 베이스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끌어와서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어진 권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읽으시면 옆에 사람들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만 2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져지는, 그래 복종해야지, 아내들이 복종해야지 하는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번져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여건이 신장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만, 이 권고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약간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고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아내들에게 주어진 이 권고를,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고를 명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2절에서부터 33절을 쭉 읽었는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 아내들에게 주는 권고보다 남편들에게 주는 권고에 더 많은 힘을 싣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헬라 원어로 봐도 아내들에게 주어진 권고에는 총 이 헬라어 단어가 40개만 쓰입니다. 근데 그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고에는 115개나 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힘을 남편들을 향한 권고에 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우리의 예상을 또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들을 향한 권고를 시작하면서 아내들에게 바울이 대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권고를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권고해야 맞습니까? 다들 처음 봤다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겁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다스려라 이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남편들에게는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라고 권고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을 향한 권고를 보면 두 가지를 권고하는데 둘 다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복종과 사랑, 진짜 이질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고를 좀 저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권고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내들에게 권고할 때도 그렇고 남편들에게 권고할 때도 그렇고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계속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좀 따라오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지만 인생 살면서 마치 사진기로 찍어 놓은 것처럼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사투리를 안 쓰지만 그때는 이제 사투리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막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 막 그 지독시한 나를 향한 사랑이 막 그런 하나님 사랑이 막 지독하다라고 막 기도를 했던 장면이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 기도를 드렸고 막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딱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목회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거든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흥분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창조적이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복종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항복하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이 뉘앙스를 다 살려줄 수 있는 번역은 항복하다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그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남편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고 사랑하셔서 교회가 항복한 것처럼 아내들을 그때까지 사랑하라. 아내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항복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부교구의 모든 남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입니다. 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도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8절을 보시면 아내를 또 사랑하라라고 재차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라고 번역을 해뒀는데 이 자기 자신은 한글 개역 개정에서 이게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자기 몸이라고 해놨습니다. 자기 몸.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글 개역 개정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번역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이 몸이라고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두는 것이 바울의 신학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계속 이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구원론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답해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들이 한 몸이 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참 모습이다.
우리가 눈에는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참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 위에 너희들이 세워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머릿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제일 위에서 모든 건물들을 연결시켜주는 머릿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교회의 구원의 참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뭐 문짝일 수도 있고 창문일 수도 있고 들보일 수도 있고 기둥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건물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한 몸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커지면서 성찬식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이 살을 우리들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식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밀려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지금 5, 6개월째 사역하는데 이제야 처음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인데 이제야 처음 뵙고 인사를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한 몸됨을 누릴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이 시간은 교회를 향한 굉장히 큰 도전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유일하게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가정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2장 24절에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으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창세기 2장을 다시 읽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는데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참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돼서 연합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넣어 놓으셨구나. 무릎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가 너무나 크다. 내가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이 신비를 우리의 구원의 참 모습을 처음부터 이 부부의 관계에 넣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부 생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참 모습을 누리고 경험하고 매일같이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을 테니까 확인하고 살라고 부부 관계 가운데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신성하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에게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신성한 관계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참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리의 그 구원의 참 모습과 하나님의 신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 몸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저희 같이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